지금 본문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여기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가장 비싼 몸값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자,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켈의 성전에 이 물질을 드렸어요. 물질을 드렸다 이랬어요. 현재 단위로 반세켈은 5.75g이에요. 1.5돈. 그 당시 일반 노동자 이틀치, 2일에 해당되는 품삯인데 현재 우리나라 일반 노동자의 품값으로 따지면은 이제 약 20만 원 상당하죠. 지금 아무리 싸게 줘도 8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죠. 제가 평균 잡아서 10만 원으로 정했어요. 2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자, 거기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5절을 같이 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에 따라 그들을 조사하며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혼을 위한 몸값을 주께 드릴지니 이는 네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에게 역병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계수받은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가 바칠 것은 이것이니 성소의 세켈대로 반 세켈이라. 한 세켈은 20겔 아니라 반 세켈은 주께 봉헌되어야 할지니라. 계수받은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는 20세 이상이 되어야 하리니 그들은 주께 봉헌할지니라. 그들이 너희 혼도를 구속하기 위하여 주께 봉헌할 때는 부자라고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는 사람의 몸값은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그 다음에 노예나 주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몸값이 수효 사람의 숫자하고 일치되지 않아. 누가 덜 드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역병이 번지는 거예요. 역병. 지금으로 말하면 문둥병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문둥병 걸려갖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없죠, 거의. 그전에는 소록도에 나병, 수용소가 다 있었어요, 옛날에는. 6.25 전쟁 나고 나서는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헌대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오죽하면은 이명래 고약에다 나왔을 거예요. 아마 무지무지하게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고약을 바르면은 여기 구멍이 다 뚫어져요. 깊숙이 들어가고 그 뿌리를 뽑아내요. 그 흉터가 생겨요, 그것이. 저도 무릎에 그 흉터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게 지독했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이 반세켈하고 숫자하고 20세 이상의 남자들하고 숫자가 똑같아야 돼요. 안 낸 사람이 있으면 그 절단 나는 것이. 자, 그래서 다윗은 숫자를 세다가 백성들을 역병으로 7만 명이나 죽게 한 사람이에요. 우쭐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군사력이 이렇게 강한데 인구가 이렇게 수많은데 세우라고 요압 장군을 시켜서 했는데 요압이 한 지파는 빼버렸어요. 결국은 역병이 번지고 말았어요. 7만 명이나 죽고 말았어요. 다윗 하나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는 그래서 숫자의 책이에요. 숫자. 넘버스 해가지고. 그리고 민수기는 긴 장래 행렬을 이루는 책이라고 그래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이르기까지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이 광야에서 묻혀서 죽었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명기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신명기.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반세켈을 드리지 않고 거르는 사람은 이거 일나는 것이에요. 반드시 드렸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씨가 셀 수 없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아무리 극소수의 인원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쪽은 다수예요. 다수.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극소수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다수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할 때에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이스라엘이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라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들이 왜 패전을 했는가?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랬다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수가 적어서 삼손을 필리스타인들이 때려눕히지 못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삼손을 하나님 편에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삼손한테 패전한 거야. 삼손이 마지막 때 죽을 때 어떻게 했느냐? 다곤 신전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구했죠. 신전이 무너져 버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굉장히 많았다 이것이.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손실이 따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이요. 굉장히 위험해요. 자, 이제 보시면은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막강한 힘으로 구제받은 용사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편 33편 16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계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숫자를 세웠다가 자기 억울한 백성들의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만든 것이.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자, 그런데요. 오늘날에 숫자를 좋아하는 집단이 있어요. 배교한 기독교 집단이에요. 큰 교회면서.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진짜 다수의 숫자는 어떤 대회에 속했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5장 사이에 보면은 박해받은 사람들이에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세상으로부터 욕설을 이제 퍼부어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라 이것이. 그런 사람들이 다수에 속했지 세상에 믿음도 없는 자들이 다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보상이 없었어요. 아무런 보상이 없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이것이요. 지난번에 제가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다는 것을 설교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몸 박해받아서 온몸에 상처를 받은 표, 그 다음에 믿음의 표, 이런 걸 비롯해서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사도 바로 평생을 몸에 박해의 표, 상처의 표, 이런 것을 몸에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주 어렵게 박해를 견뎌냈던 사람이에요. 자, 이들에게는 보상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아무 보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의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벌거벗고 마시고 춤추고 했던 백성들은 하루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20세 이상 된 남자에게만 반세겔씩 1년에 한 번씩 꼭 드려야 돼요. 안 드리면 그 사람 목숨을 잃는 거예요. 틀림없이 드려야 돼요. 그 사람의 몸값이에요. 그래서 죄들 가운데서 불결하게 죽게 되는 사람에 대한 담보인데요. 자, 이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보죠. 계수받은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는 20세 이상 되어야 하리니 그들은 주께 봉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20세 이상은 징집연령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들어갈 징집연령, 전투에 참가하는 연령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연령은 30세 이상이야. 그래갖고 50세에 은퇴를 하는 것이에요. 50세에. 자, 여기서 반세겔은 현재의 영어화폐 단위로는 대략 30센트에서 6센트예요. 3센트에서 6센트. 333.6원에서 667.2원이 이제 3센트인데 영어에 1센트는 영어에 달러의 100분의 1이죠. 하나로 11.12원에 해당돼요. 하나로. 자, 모든 남자는 가치가 똑같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죠. 그리고 권력자나 또 지배를 받는 자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또 여기서 그 종이나 주인이나 그 다음에 또 치리자나 지배받는 사람이나 다 몸값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그 말이 어떤 면으로 이 사람들이 어렴풋이 성경에 근거해서 뱉은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지만 몸값이 똑같다 이거예요. 저 아주 재미난 일례가 있어요. TV 방송에 나왔던 퀴즈 문제예요. 장인과 아버지를 물에다가 이렇게 엎어서 이제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그러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누구를 먼저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장인을 먼저 구하겠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먼저 구하겠다. 근데 정답이 누구를 먼저 구하든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세상에 퀴즈 문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소의 세케를 따라 결정을 하라고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신약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아담에서 타락한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구원의 대상이라 이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구원의 대상이라 이것이. 자, 속죄제는 성막의 봉사에 쓰였어요. 반세겔씩 성막에다 이제 드렸어요. 그건 누가 쓰느냐? 거기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있죠. 제사장들과 그 성막에 쓰는 레위인들 중에 여러 가지를 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쓰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이 지역교회의 사역자들이 사람들의 헌금으로 생활하는 것과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 그리고 자신들이 죄가 속죄되고 자신들이 혼인에 구속받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성막의 기둥들도요 밑받침이 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세겔이 뭐냐? 동전인데 은으로 되어 있는 동전이에요. 은으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리고 구약에서 요셉도 예수로도 예표했었죠.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은 은 20개 팔려갔죠. 근데 이집트의 총리가 됐었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오에서 은 30개에 팔렸어요. 은 30개에.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편안히 잘 살았느냐? 결과적으로 제명에 못 살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그는 몸뚱아리 땅에 묻혔는데 혼이 어디로 갔느냐? 자기가 있던 도로, 있던 그 처소로 다시 간 거예요. 깊은 구렁으로 다시 갔던 거라 이거죠. 그는 처음부터 마귀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그 집안에서 이제 태어난 것이에요. 처음부터 막인이라고 그랬죠. 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을 같이 봅니다.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받은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무화과 무지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 하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은전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 선임 제사장들이 그 은전을 거두며 말하기를 이 돈은 핏값으로 금고에 넣는 것이 합당치 않도다라고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랄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이랄 거예요. 그들이 의논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에 바쳐 쌌으니 이는 타국인들을 위한 묘지로 쓰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밭을 오늘까지 피밭이라 부른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요. 그러니까 타국인들을 위한 공동묘지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은요, 그 당시에는 가장 천한 노예의 몸값보다도 못한 값으로 팔리고 말았죠. 그 당시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노예의 몸값보다도 못한 은 30에 팔리고 말았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은 인간의 계산 방식으로는 환산이 불가능해요. 앞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가 나오는데 그것으로도 예수님의 몸값은 환산이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자, 온 우주를 창조하시죠. 운행하시죠. 또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 도성의 가로 세로 높이 2,400km. 거기에 들어간 건축물로 아주 의리의리한 건축물인데 거리가 빛나는 정금으로 깔려 있죠.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벽옥, 청옥, 수정과 같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이 도시인데 이 새 예루살렘의 건축비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으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의 몸값은 새 예루살렘 도성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몸값이에요. 엄청난 몸값이라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보세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것이. 아무리 내가 부자고 권력자고 재벌이라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 600억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80억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각 나라별로 인구 등록이 된 사람들이 77억 5천만 명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발표하고 있다 이것이. 그런데 아담에서 타락한 모든 죄인들의 혼돈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놓으신 그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완전히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은 측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값을 매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은 아무도 측정할 수 없고 값을 매길 수도 없던 아주 가장 비싼 몸값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몸 안에 지체로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에요.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들림받으면 환산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몸값이. 지금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의 몸값이 이제 환산이 되겠죠. 유명한 선수들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까지 몸값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한 달에 월급을 한 달에 100만 원씩밖에 받지 못할지라도
몇백만 원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돌려받으면서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값이 환산이 불가능해요.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분의 머리이시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들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몸값을 지니신 분이에요. 특별히 구속사를 완성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의 몸값 엄청나게 헤아리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지체로 붙어있는 여러분의 몸값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환산이 불가능해요. 그 여러분들 긍지를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주눅 들어서 살 거야, 안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기쁜 마음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왜 싸구려 짓으로만 안 돼요? 세상에서 딴짓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장 몸값이 비싸신 그분의 임재 앞에 나서 경배를 드려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싸구려 소리를 배우는 거예요. 싸구려 취급을 안 받는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 얼마나 소중한가, 환산이 불가능한가, 거기에 지체로부터는 여러분들의 몸값은 덩달아서 측정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정말로 자신감을 갖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